신약 성경 324페이지 준비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고로새서 1장 1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때로는 천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 부르기도 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도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런 말씀 나오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늘에 속한 그 나라는 땅의 나라와 구별되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이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 나라인 것을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천국이라 불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불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 나라 불린지를 그렇게 잘 봐야 할 것이다. 같은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면은 이 천국을 제대로 잘 알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럼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원래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이제 9절부터 이어집니다. 9절부터 이제 바울이 고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기도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고로새 교회에 감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천국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감사와 천국 어떤 관계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절구하면서 또 천국 완성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은 맥주 감사주인데 우리가 1년에 2번 그래 감사들로 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왔을 때에 상반기 마지막 주간인데 왜 우리 감사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평소에 늘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범사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항상 감사보다는 그 반대로 그렇게 살아갈 참 많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 또 불평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는 자들인데 감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감사절을 맞아서 이 감사의 삶을 한번 더 깨우치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결심하는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감사가 있도록 바울이 기도할 때에 천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인데 과거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 전에 어떤 자였는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걸 우리가 너희가 알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성도가 얻는 천국, 그 천국 어떤 나라인가? 이걸 알면은 너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도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교인을 생각하면 주여 이 교회에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은 그 떠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내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공사하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충만해 있습니까?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 하시는데 모든 일에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절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데 어떻게 인생의 목표, 성경에서 규정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감사의 삶이고 이걸 또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말씀 이해하면은 우리가 천국 백성에 대해서 감사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가고 천국을 얻기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까지 어떤 자였는가, 우리가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이 나라 어떤 나라인가, 이걸 알면 알수록 감사가 풍성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기업이 나옵니다. 성도의 기업. 기업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너무 잘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기업이 어떤 것입니까? 기업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과거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냥 산 게 아니고 자유를 산 게 아니고 종으로 살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애굽의 왕 바로의 폭정 아래에서 학정 아래에서 그렇게 씨름하며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허락하십니다.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때 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인도하셔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었습니까? 지파를 따라서, 종족을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가족 수를 따라서 다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어드렸습니다. 그때 쓰인 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다 받은 것을 오늘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미지의 어떤 그런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거 천국이 돼가지고 땅을 나누는 것을 그런 식으로 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그런 땅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 눈에 보는 부동산, 눈에 보는 땅,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 부분이란 말은 전부란 말과 또 반대되는 말이죠. 비록 성도가 이 땅에서 기업의 전부를 다 받지 못하지만 일부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얻는 기업의 부분, 어떤 기업의 부분을 얻는 것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우리는 본래 이 기업 이 부분이지만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인데 아버지께서 합당히 하셨고 또 빛 가운데서 얻게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중에 나오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서 우리가 믿는 신자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란 말이 성도란 말인데 이 거룩한 성자가 무리도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거룩한 무리의 뜻을 가진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전적 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구별된 백성이 되었던 것뿐이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얻어지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비록 부분이지만은 얻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성도로서 그런 기업을 얻었습니까? 이 땅에서 이미 부분을 그렇게 얻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할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얻는 기업의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업을 얻도록 그 기업의 부분이 얻도록 합당히 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에게 감사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빛 가운데서 얻는 기업이다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가난 땅과 눈에 보이는 물질의 땅, 그런 부동산 땅은 아니지만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나은 기업, 그걸 우리에게 부분이지만 허락하시는데 이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또 내가 이 기업을 얻기까지 내가 어떤 자였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내가 이 기업을 얻었습니까? 이 기업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걸 제대로 알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12절 말씀 보니까 빛 가운데서라는 말씀이 나와. 빛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가 기업을 얻은 것은 빛 가운데서 얻은 기업입니다. 몰래 은밀하게 그렇게 어둠 속에서 그렇게 공작하는 가운데 그렇게 얻은 기업이 아니에요. 떳떳하게 아주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하게 얻은 기업입니다. 빛 가운데서 얻은 기업이다. 또 보니까 기업을 얻기에 합당히 하신 아버지 기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본래 성도로서 우리가 기업을 받았는데 부분이지만 받았지만은 부분이 할지라도 얻기에 합당한 자리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이 천국 안에서 안식을 얻고 구원이라는 은총을 받았는데 이 기업을 받는데 조금 더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고 평생토록 지옥에 살아도 마땅한 자들인데, 그것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그게 하나님의 공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히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평생 기도 많이 하고 평생 헌금 많이 하고 평생 교회생활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은 천국 가는데 좀 합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전혀 오해하였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 여기에 있습니다. 타 종교는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가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합당이 되어서 자기의 선행으로 합당하게 되고 자기의 기도로 합당이 되어서 자기의 의로 그렇게 합당이 되어서 가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 나라 얻기에 전혀 합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값없이 그 천국을 선사받아서 얻는 그 기업입니다. 아버지께서 합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얀마에 헌다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미얀마는 인구가 6,800만 명인데 80%가 버마족입니다. 버마족은 다 불교 신자들입니다. 1% 미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은 공로사상 아니겠습니까? 불교 신자들이 다 사람이 참 선하고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동기와 의도를 보면 그거 이해가 됩니다. 왜?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남 구제일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해야 내가 그렇게 의를 쌓고 선행을 쌓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열반이 이르고 구원 얻기에 합당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가기 합당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양군에 가서 이곳저곳 우리가 다녀보니까 이 마찬가지 불교원의 국가니까 네팔이나 여러 불교 국가가 사실 많습니다만, 그러나 미얀마 역시 불교 신자들에게는 성지순례지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 곳에서 미얀마를 찾아오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파고다 탑이 양군에 있습니다. 황금으로 모든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 탑입니다. 그 나라의 80%는 문명입니다. 글자는 모릅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제일 비싸고 제일 높은 파고다 탑은 황무 일조에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석가모니를 따라서 만 7세만 되면은 석가모니 흉년되어서 돌을 닦기 위해서 만 7세가 이상 되면 최소한 7일 이상은 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7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평생 성녀가 되어서 머리를 깎고 탁발을 하고 또 뭘 들고 그렇게 다니면서 돌을 닦는, 맨발로 다니면서 돌을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보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돌을 닦고 수양하는 사람이나 또 뭘 주는 사람은 다 똑같이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열반이를 구원에 이르게 것이 불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합당히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기도 많이 하면,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은 천국 가는데 좀 합당이지 않을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독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많아요. 그렇다면 기독의 복음은 소수를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의 복음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복음인데, 따라서 우리는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혹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선행 많이 하고 더 구제 많이 해야 될 것인데, 그럼 그것은 합당히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합당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선행하고, 감사함으로 교회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희생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얻은 종교입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합당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것도 빛 가운데서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허감이라는 것은 뭔가 어두움, 허감이라는 것은 빛과 반대되는 것인데, 뭔가 좀 은큼하고 뭔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 가운데서 정정당당하게 우리 아버지께서 합당히 하신 가운데 성도가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이지만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자 있는가? 그리고 우리 말씀할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으니. 건져냈다는 말은 구원했다는 말인데, 우리가 건져내기 전에 우리가 처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게 가장 정확한 용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건진받고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곳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 흑암이라는 말을, 어둠의 말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사회생활에서 적어도 흑암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흑암, 어둠, 뭔가 부정적이고 나쁘고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으니, 흑암과 빛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는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백성이다 말하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삼으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심으로써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성도가 기업을 받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천국의 기업을 받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저 엉뚱한 곳, 흑암의 권세가 있는 곳. 흑암이라는 결국에는 사탄이 자의 권세를 시행하는 영역, 그 장소가 바로 흑암이지 않습니까? 흑암은 하나님이 흑암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흑암과 어둠을 좋아해서 이 흑암이라는 건 사탄이 자기 권세와 자기 능력을 시행하는 영역, 그게 흑암인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내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성도가 받는 기업,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가나안 땅 기업받은 것처럼, 모든 가족들이 수대로 기업받은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성들어서 이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의 범죄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서 아버지께서 합당히 하신 가운데 우리가 받는 그 기업, 과거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이 기업을 받기 전에 우리가 있던 장소가, 건진받기 전의 장소가 흑암의 권세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왜 구원의 감격이었습니까? 왜 우리 감사가 부족합니까?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가, 어떤 자리에 처했는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어둠이 종이 되어서 살았던 그 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고 하나님의 거리감은 저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서 이 기업 얻기에 합당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기업, 성도가 기업을 받을 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업 받았는가 그분이 설명할 때에 빛 가운데서라는 말을 쓸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빛 가운데서 말을 설명하면서 동사를 3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져냈사, 두 번째는 옮기셨으니, 세 번째는 얻었다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 두 구절에 동사 3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건져내사, 두 번째 옮기셨으니, 세 번째 얻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 이 동사를 보시면 아실 것처럼 다 현재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입니다. 여기 과거 시절에 나온 것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 역점을 주십시오. 건져내서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인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을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아니고 건져내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 그래 말하고, 비록 부분이지만은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구원, 건져냄이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주어진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을 우리가 부분이 이미 얻고 있는 것입니다.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이미 옮기신 자들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저들이 주의 은총으로 이미 이사를 오고 이미 옮겨지고 이미 이동을 하고 이미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리적으로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부분이지만은 이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나라로 이미 옮겼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의 사함 얻었도다. 기독교는 불확실성을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그걸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좀 미래만 지시하면서 너 불확실한, 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만 있는 종교가, 물론 하나님 우리 약속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얻고 건져내사 옮기졌고 이미 얻었고,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은 늘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끝도 없이 밑도 없이 진리를 찾고 구원을 찾고 생명을 찾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 안에 진리를 찾았고 구원을 받았고 건진을 받았고 옮겨졌고 이미 얻었고, 그래서 우리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기치고 이룰 수 없는 것을 부도수표 내듯이 사기치고 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옮겨졌고 이미 건진을 받았고 이미 얻었고, 그래서 감사하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하늘나라인데 왜 그래 천국을 설교한다고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너무 힘들고 고된데 왜 저 멀리 피안에 있는 나와 일상과 아무 관계없는 천국, 누가 천국 좋은 거 모르겠냐고 왜 저 천국을 설교하냐고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일상과 아무 관계 없는, 내가 살아갈 일상생활 아무 관계 없는 천국, 그 천국만을 성경이 말하고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렇다면 아마 저부터 자격이 없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내 일상과 아무 관계없는 그 하늘나라, 하늘에만 있는 나라, 이 땅에 임하지도 않는 나라, 그런 나라 천국이 나면 그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봐야 하니까, 죽어야 하니까요. 죽어봐야 알고 가봐야 하니까 어떻게 그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기독 이런 식으로 공수표를 남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라 말하면 성도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 원한다.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업의 부분이지만 이미 얻은 것입니다. 건진받고 구원받고 옮겨지고 얻고.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기업 부부를 얻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저 하늘 나라지만 이미 땅에 이미 임하였고, 이미 시작에 불과하지 부분이지만 이미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래서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즉 이 땅에서도 나의 영혼과 내 삶에서도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어디 가든 간에 신자가 믿음을 살면은 거기에 천국이 하늘나라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고 임하고 회개하는 자의 천국이 임박하고 이미 왔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만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맺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이 땅에 임할 수 없고 임하지 않는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지만은 이 땅에 임할 수 있고 이 땅에 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화평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그 나라 구하는 자에게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나라의 땅에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동사 보니까 그늘에 따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늘에 따라 말은 구원에 따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예,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장차 우리의 몸도 부활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의 세력이 다 떠나가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얻은 구원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늘에서 이 구원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허감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것 비록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참 일부를 맛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같은 자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죄로 살다가, 허감의 권세를 했다가 구원받아서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이런 기업받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그러나 거기 그치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옮겨졌으니.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많은 분들이 허감의 권세에서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건지받고 구원받은 것은 알고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 차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차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이미 우리 천국에 온 거예요. 이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우리 어자가 막 세 번이 들어가니까 좀 이 명사가 세 번이었으니 명사를 이어가면서 어라만 세 번 들어가니까 조금 번역이 좀 쉽게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말 어라는 말은 노라는 말인데, 뭐 역사적, 뭐의 하면 명사가 연결되는 식으로 번역을 우리 할 때 참 많은데, 번역 이상을 보면 저는 일본에서 일본말을 해서 번역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왜 헷갈리게 이해 못하게 번역했을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냥 쉽게 고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천국을 소개하면 왜 천국을 어렵게 이렇게 소개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핵심 무엇입니까? 좋아요, 천국을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지만 이미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나라에 이미 우리가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어서 옮겨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천국이 믿는 신자에게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옮겼다는 말은 이주했다는 말인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 때문에 아수르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아수르로부터 잡혀가지고 아수르로 이렇게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유다도 역시 그들의 범죄 때문에 바빌론에 침공받고 바빌론에 의해서 저 포로에 끌려가서 이주를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많은 조선인들이 저 만주로 저 그렇게 멀리 시베리아라고 그렇게 이제 이주를 당했고, 심지어 극동에 살았던 우리 조선인들이 저 중앙아시아로 러시아 정책에 의해 가지고 카자흐스탄 그런 곳에 이주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강제 이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당하는 이주당한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이주입니다. 영광스러운 이주.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이주라는 것은 강제 이주이고, 또 나가서 좋지 못한 더 나쁜 악화된 상태의 이주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주라는 것은 좋은 이주입니다. 아수르로 발련으로 저 중앙 아시아로 이주당한 것은 그야말로 자연으로 살다가 종으로 노예로 이주당한 것이고, 더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이주당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주당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종으로 살았지만 마귀의 권살이 있고 죄로 살았지만은 흑암의 권살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살아가는 나라로 하나님의 은총을 영광스럽게 입성을 통해서 이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도착하게 된 것이죠. 아직까지 천국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나에게 천국 안 왔다, 난 아직까지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건지림 받았고, 이미 예수님 나라로 왔고, 이미 도착했고, 도착해서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적이, 우리의 주민등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도저히 이사할 수 없고 이주할 수 없는 합당치 못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흑암의 구에서 건져내시어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그 구원 너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옮겨진 자이죠. 마치 우리가 여전히 천국으로 옮기지도 않은 것처럼, 천국 오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천국은 나에게 아무 관계도 없고 하늘이면 나라이고 오지도 않았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 계신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했겠습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옮기신 우리라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가 예수님 나라인데,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그럼 너희가 너희의 택하신가 부르시 굳게 하라. 그리고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은 바로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성인 곳곳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내 나라를 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이고 아버지가 사랑 아들 나라라는 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구태여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천국 하면 될 텐데, 하나님 나라 하면 될 텐데, 아버지 나라 하면 될 텐데 왜 그가 사랑하는 아들 나라라고 우리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나라라고 설명하는 것일까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전부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해가지고 충만 그 자체인데 예수님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생각해가지고 철학과 속임수와 온갖 사상에 그렇게 흔들리고, 온갖 안식일과 절기와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에 흔들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형상입니다.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실체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충 자녀를 보면 부모의 실체를 조금 알 수 있듯이 형상과 실체는 서로 반대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실체를 보지 않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히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 이 무슨 말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만물이 자기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은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만물을 서게 하시는, 만물을 지탱하시고 만물을 지지하시는, 만물을 섭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섭리하신 분이시다, 이런 대단한 예수님이신데 고린도 교회는 이 예수님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 붙잡지 아니하고 그림자 붙잡고 철학이 흔들리고
이런 소금이 흔들리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문드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떠함이 되려 하시며.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뿐 아니라 이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물의 어떠함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머리실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어떠함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 인생은 결국 이 충만해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결핍 때문에 뭔가 범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를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교회 안에 화평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 속에 화평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십자가 피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인간들, 모든 만물들과 다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시고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건물할 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말할 때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말하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어떤 이 되시고 그의 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지탱하시고 만물을 지으시는 그 그리스도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천국에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오지 않은 것처럼 건지도 안 간 것처럼 천국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천국에 도착한 자로서 비록 부분이지만 천국에 누리면서 천국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경험하는 삶, 어떻게 천국을 내가 맛보고 누리며 경험할 것인가.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주여 천국이 임하기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 이런 뜻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옮겨진 그 나라 속에서 그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그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성량고 죄의 삶 얻었다. 세 번째 동사는 얻었도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고 죄의 삶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신 다음에 그 나라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속량, 죄의 사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 우리를 소망을 지냈던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구원한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신 다음에 주신 것이 겨우 이거란 말인가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어떤 나라입니까? 돌이 많고 뭔가 성공도 있고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런 것이 사람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완성으로서 유토피아가 천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인간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생만 있고 기쁨만 있는 나라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나라로 우리 옮기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속량 죄의 사함이다. 이걸 통해서 천국 가게 누리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말은 교회 바깥에도 쓰이는 말들입니다. 역사에서 특히 우리가 그 국어사전 찾아보시면은 몸값을 지불해서 종을 놓아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게 속량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여기에 쓰이고 있는 속량, 노예 해방이란 말이죠. 과거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고 흑암의 권세에 있으면 사탄의 종을 살았는데 그는 우리를 다 건져내시어서 속량,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와서는 더 종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에 대해서 종이 아니요 너희가 자유자이니. 우리가 이 기후로 이주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쓰던 그 나라에서 우리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오기 전까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가 떵떵이 잘 산 게 아니고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부하로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주한 것은 종에서 자유자이지 자유에 있다가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왔더니 천국 왔더니 종으로 살아가네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종이었지만 이제는 천국에 와가지고 자유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속량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스도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써, 그래서 그의 살아가신 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 아들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도다. 어느 부모치고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독생자로서 아버지가 사랑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 아들이지만은 우리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게 자기가 사랑 아들이지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량 죄 사함에 기업받은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가지고 죽음에 내주심으로써 그의 피를 말미암아 화평을 주시면서 우리가 종된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셔가지고 자연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속죄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몸값을 지불되어서 예수님이 속죄되어서 우리에게 이 속량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죄 사함의 은혜 주십니다. 죄 사함. 속량과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주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속량 얻어서 뭔가 동당이치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래 원수였던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주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주님이 은혜를 생각할 때는 원수 관계였지만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속량의 은혜를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가지고 속량을 주셔서 자유이 되게 하시고, 또 뜻한 자유의 권리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셔서 용서를 하셔가지고 이제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일확천금이 돈이 있어도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명성이 있고 높은 지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그만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관계 회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되어지고 속량과 죄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충만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여전히 그 사랑 우리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속량과 죄의 사면을 주셔서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화목하게 해주시고, 아까 뒤에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만물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과 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피는 예배당에만 딱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온 세상 온 만물 가운데 십자가가 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미쳐져서 그의 십자가 피는 화평이로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여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속량과 죄의 사명을 통해 천국을 맛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나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회복되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제 성도와 인간과 만물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있다 임하게 된 걸수 나라가 있다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어떤 나라입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스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나라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기 없는 자이지만 합당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건져내시어서 이죽케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이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성도가 얻는 그 기업 부분, 이제 숙제가 풀려요. 성도가 얻는 기업 무엇일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받아서 아들 나라로 옮겨져 가지고 얻는 그 기업, 속량과 죄 사함의 기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왔더니 어떤 기업을 여러분이 생각하였습니까? 천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얻는 기업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 주시는 속량 죄 사함, 이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은혜, 이게 영광스러운 기업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맛보고 절구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절구하면서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관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교회 관계에서, 자연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목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게,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일상에서 범사에 어떻게 감사드리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기업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건진받고 옮겨지고 얻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옮겨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 안에서 얻은 속량과 죄사함의 기업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복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가 늘 끄지 않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